근데 이제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뒷면 2페이지의 35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료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의미를 대충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요. 자,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제자들은 땅에 세상의 그 곡물 농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만 주님은 지금 천국 농사, 영혼 농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계절을 판단하는 것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말이 서로가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구약 4000년의 경륜을 종결할 때가 왔다. 즉 저주받은 무화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말씀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4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를 한 시대를 종결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 추수를 마감을 하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개념은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에 봉사하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은 씨를 뿌릴 시기였었다. 이거 그때 당시 6월절 시기니까 초봄이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라는 건 추수꾼이죠. 거두는 자 36절 거두는 자라는 건 추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미 싹을 받았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다. 접목을 잘 해보세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무화과 나무 열매와도 예수님의 생각에서는 상통되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영혼을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건 나무 보고 막 뭐 저주도 하고 뭐 축복도 한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사람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 물질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예수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천국 상속에 대한 약속과 사도들에게 맡긴 사명이 싹을 미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뿌리는 자는 모세와 모세의 제자들이고 거두는 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세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모세가 선지자라고 그들은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잖아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사도들은 앞서서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는 심는 사람을 대표한 거고 예수님은 거두는 사람을 지금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두는 너희는 추수꾼의 사역을 해야지 심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심는 일은 이미 할 사람들이 앞에서 일을 다 해놨다. 이제 지금 마무리 추수를 할 때 내가 왔고 너희를 또 나와 함께 동역해서 추수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심는 일을 한 사람들도 노력한 일을 한 거죠. 특히 엘리야가 모르게 7천을 간수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 전부 하나님 보낸 종선지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천국농사를 예수님이 최종 마무리를 하러 왔다 이거예요. 지금은 부활 때다 그런 말이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하늘 영광에 올라갈 사람들을 지금 마무리 추수를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부활 때 예수님은 부활의 목적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하는 말씀은. 네.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누가 노력했어요? 선지자들이 노력했죠. 네. 구약 선지자들이. 네. 너희는 제자들은 그 선지자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만 한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천국농사 너희는 추수꾼 노릇을 해야지 뿌리는 사람 노릇은 이제 그만해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이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뭐든지 농사라는 건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추수 때인데 씨를 뿌리는 것은 일을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잘못 행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로 와야 추수되는 거예요. 개념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시대가 바꿔질 때 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무화과나무는 저주받아야 되는 때고 포도나무가 시대로 연결이 되는 새 시대가 지금 눈앞에 온 거예요. 말하고자는 의도 아시겠어요? 기독교계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 뿌리라는 건 신앙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신앙의 근본. 거기부터 말라서 죽는다는 것은 버림받았다 심판받았다 그 말이고 심판의 때가 곧 눈앞에 와있다. 지금 곧 앞에 와있다. 그럼 그것이 다냐? 그게 아니고 지금 새 시대가 와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거두는 새 시대로 간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제 그걸 설명해 나갈 거예요. 야, 주님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심한 갈증을 느끼셨고 시장길을 느끼셨는데 육신의 갈증이나 배고픔을 느꼈다는 말씀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최초의 사도가 예수님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대사도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 아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온전케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게 요한복음 아까 4장에 그 얘기했죠. 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내가 먹을 양식이다. 나는 그런 양식을 필요로 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무리, 나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을 내가 마무리 추수를 하는 중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시대가 딱 동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인용구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런데 무화과 과원이 아니라 포도원인데 무화과 나무를 섞어 심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이 얻은 사도들은 신약교회에 유대인의 신분으로 들어온 것이죠.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가 누구를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사도들은 완성이지만 구약 경륜 가운데에서는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1장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혹시 있을까 싶어서 시장기가 있어서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니까 저지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야,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여기서는 포도원 지기라고 한 건 예수님을 말한 거고, 이 포도원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 4년이 아니라 사실은 3년 반이에요. 이게 3년은 지났고, 이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랬는데 3년 반으로 끝나는 건데,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일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은 지금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버릴 때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6월절 죽기 전에 그 뱀의 자손들과 여자의 자손인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지금 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지금 찍어버리는 말씀을 하러 가는 거다. 이게 다른 말로는 뭐 저주를 했더니 뿌리부터 말랐다 그러지만 도끼질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채 그냥 딱딱 찍어버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면, 영적 전쟁을 하면 그게 뭐냐, 도끼질하는 말씀을 하게 돼 있다.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귀에는 막 굉장히 거슬르고 막 죽이고 싶고 막 분이 막 끌어올리게 만드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도끼질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사정없이 이제. 야,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 이 성경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 포도원에는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는 곳인데 무화과를 함께 심었다고 하셨고, 주님이 사역하신 3년 동안은 농부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으나 한 해를 더 경작하고 나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제안을 했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율법 교회는 첫 아담의 세계이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천연적인 흙사람의 생명인 신앙 양심상의 참소와 수치를 덮고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에 있는 행위가 율법 행위죠. 하지만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 짐승의 생명으로 대속하게 하시고 짐승 가죽으로 온 몸을 덮어주셨으니 이것이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언약 백성들에게 이루실 구속에 대한 예표가 되었고, 온 몸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머리로부터 향유를 부어서 발에까지 붓는다. 이거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먼저 하나님이 하시면 온 교회가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발에 붓는 건 마무리죠. 머리는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을 붓지만, 그 향유를 머리에 붓지만 맨 마지막에는 발에 부어야만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몸을 말할 때는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온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실제로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 13절 중요한 성구인데 읽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잎이 마르고 또 포도나무도 이제 잎이 마르는 때가 오고, 이제 두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가 다 마르는 때가 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언이다. 그런 게 신약 교회도 포도나무 시대도 심판의 때는 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 예언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 나무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도 심판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무화과 추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읽어나갑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왜 그랬다고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 열매 맺는 때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요. 네. 자, 이사야 28장 3절로 5절에요.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왕조를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유다 하면 남왕국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자, 줄쳐놓습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여름 전에 처음에 익은 무화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아무나 보는 사람이 얼른 따먹어. 따먹는 게 임자예요, 그건. 이제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자, 이제 여기, 내가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말씀 읽어 나갑니다.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힌다는 게 뭔 뜻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즙으로 상징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에게 받은 다른 영에 취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만한 교권의 영화가 이방인들이 발에 밟혀서 수치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라는 건 뱀독이, 독뱀, 뱀의 독이 있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큰 음료의 잔에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래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포도주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사람의 심령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영의 누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기독교계의 사람의 교훈들을 일러서 독주에 취한 사람들의 면류관이다. 그들의 영화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팔레스틴 땅의 무화과는 이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연중에 3번 열매를 맺는데, 유대력의 4월에 처음 맺은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 열매는 수확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임에도 덜어는 먹을 만한 조금 굵은 것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은 자라지 못하거나, 여기 자라거나라고 내가 여기로 해놨네. 대부분은 그 열매가, 열매 맺힌 그 상태로 있다가 자연이 시들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려. 여름 전에 무화과 열매라는 것은 신육만 내다가 떨어지는데, 더러웠던 것은 뭐 엄지손 이 천마디 정도 되게 굵게, 어떤 건 몇 개는 또 따먹을 수도 있는 것이 있어. 그런데 여전히 파란색 그대로, 초록색 그대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시기 때문에, 맞네. 대부분은 잘 자라거나 올 익지 못하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무화과를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라고 하며, 6월에도 포도 열매를 맺는데 그건 상품이요. 그래서 그것은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수확을 않는 거예요. 주인이 버려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길가를 가다가 먹고 싶은 사람이 먹음직하네, 좀 굵었네, 그러면 그냥 따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자, 6월 달에 맺은 무화과와 8월 달에 맺은 열매는 좋은 무화과 열매인데, 본문의 때는 6월절 때인 4월경이다. 그러니까 여름 전의 무화과 때죠. 그래서 그것은 본격적으로 좋은 무화과가 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아까 읽었죠? 11장 13절.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수확하지 않고 버려두는 무화과의 때다 이거예요. 그건 열매를 맺었지만 열매를 치지도 않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고 인수가 많이 번성했을지라도 그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가 아닌데, 그 중에 어떤 거 몇 개는 혹시 어떤 나무에 한두 개만 특별히 좀 그냥 먹어도 될 만한, 완전 익은 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한두 개 먹어도 될 만한 건 사도들이고, 말하자면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는 것이다 이거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 무화과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야, 우리나라의 기후로 이해를 하자면 아직 완연한 봄이 오기 전에, 즉 2월 말이나 3월 초에 날씨가 갑자기 푹해지는 때가 오지요. 며칠간을. 그러면 진달래꽃이니 개나리꽃이니 꽃망울 터뜨려가지고 푹 나와버리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꽃샘추위가 확 또 막 지나가고 이러죠. 눈 막 내리고. 그러면은 그 꽃으로서 가치도 없이 그냥 너무 미리 나와간 것 때문에, 저희는 미리 나온 거야. 그것 때문에 그냥 시들어버리고, 완연한 봄이 왔을 때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피는 꽃이나 완전한 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후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무화과 기후를 이해시키려고. 여름 전의 무화과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쓰살다리가 없는 거예요. 곧 어마어마한 환란의 때가 닥칠 건데, 용화를 보지도 못할 건데 미리 나온 거예요. 미리. 이해하시겠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네. 그때는 지금 4월 달이에요. 유대력으로.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는 그게 아비벌이죠. 6월절이 있는 달이니까 당연히. 종교력은 정월이고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는 그게 4월이고, 우리나라의 절기 이제 태양력으로는 한 7월경 되는 때예요. 그때가 지금. 네. 자, 앞에서 예언하신 대로 먼저 된 자들인 먼저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은 여름 전의 무화과 때를 맞아 극소수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되고, 이게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죠. 극소수는 예수님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세리와 창기와 친구고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 자꾸 뒤에서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왜 친구를 삼아도 자기네들 같이 의로운 유대교인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친구를 해야지, 왜 친구를 해도 저렇게 세리, 창녀 저런 사람들이 친구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먹을 만한 무화과, 그때는 철도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무화과를 골라 뺐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리, 창기,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머지는 그냥 시들시들하다가 바로 그냥 맺힌 것 했다가 그냥 날짜 지나면 그냥 사그라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무화과들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무화과를 추수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놔둬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예. 그 무화과 추수를 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안 하셨느냐? 그것은 소용없는 열매니까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무화과 처음 맺힌 것은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자가 그거 보고서 좀 굵은 거 하나 있으면 얼른 따먹으리라. 지나가던 자 아주 그냥 마귀가 지금 다 유대교 유명한 자들 얼른 따먹은 거 아니야. 말하자면 이제 따먹는다는 말은, 여기 자매님들 때문에 죄송한데 나 여기 참 복음 전하려면 못할 말이 다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을 따먹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먹었다 그랬는데 따먹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따먹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잘 이해를 시길 가래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듣겠지. 자, 대부분의 열매들인 유대 교인들은 절실하지 못하고 시들어서 떨어지는 시기에 추수하는 주인이 오시는 것이었으니, 이는 다음에 맺을 두 번째, 이제 4월 달에 맺은 것은 버려두는 거예요. 추수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6월 달에 맺는 것은 좋은 포도다 이거. 그런데 그거 추수가 끝나면 8월 달에, 유대력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8월 달이면 우리나라는 11월경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9월경에, 그 다음에 11월경에 우리나라 달력을 하자면 그때 두 번 맺는 포도만
추수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예.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이방인들을 떨어진 무화과 나무 가지에다가 접을 붙여서, 그래서 수확할 수 없는 무화과 열매 몇 척가 남아 그냥 놔뒀다가 그 열매가 떨어진 나무 가지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을 붙여. 그래가지고 시대를 바꾸나 버려. 그래서 접 붙여서 이방인의 추수를 끝낸 다음에 그 이제 두 번째 포도는 그래서 거두는 거예요. 4월달 맺은 포도는 버려두는 거고 6월달 맺은 포도는 이방인들이라 이런 말이야. 이방인들. 세 번째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무화과가 저주받은 무화과가 부활된다 이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때가 오게 돼 있어. 유대 달력으로 자면은 8월 달에 맺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11월 달에 늦가을에 추수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른 가을의 추수가 두 번째, 늦가을의 추수가 세 번째 추수를 하게끔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이렇게 열리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이스라엘 토양이 그런 거예요. 풍토가. 야, 그래서 세 번째로 맺는 무화과를 늦은 가을 추수로 마무리하여 인류사의 구원을 경영하시는 지금 비밀의 계시를 예수님은 말하고자 한다. 그냥 오는 부활 때가 당연히 있죠. 네. 천년이 찬 다음에 부활이 또 오죠. 네. 이해되시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네. 자, 앞에서부터 이사야 말씀 이제 5절 28장 5절 마무리절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남은 자라는 말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남은 자죠.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으면 남은 자죠.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남은 자만 받는 거다. 구원이라는 건 남은 자만 받는 거다. 다 떨어져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 또한 형제와 끝까지 갈 사람이 몇 명이 남을지는 나는 모르는 문제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할 사명이 있을 뿐이지 너는 남을 거다, 너는 떨어져 나갈 거다, 나는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건데 누가 끝까지 남을지는 나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런 것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남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는데 로마서에서는 구원은 남은 자만 받는 것이다. 남은 자는 7천이다.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사유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다 해서 다 결실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과실 길러보세요. 뭐 자매님 감나무에 뭐 많이 달렸는데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남는 것만 결실하는 것이지 맺혔다 해서 다 결실하는 건 아닌 거예요.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의미하는데 구약시대에는 7천이 남은 자였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로서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 14만 4천이 추수되어 올라간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만 남은 자다 이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7천이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14만 4천이 됐죠. 계시록에서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인자로서 아버지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는 사람들에게 인을 쳐서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려고 아버지 것이라는 표시로 하러 오신 거잖아요. 도장 찍으러 온 거죠.
그런데 누구한테만 그 인이 맞아졌다고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만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받고 나머지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인침은 받지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인자로서 아버지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는 좋은 열매를 맺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여름 전의 무화과 열매 때였으므로 당연히 그때는 6월절 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니까 4월달이에요. 유대력으로는 당연히 열매를 구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어제 저녁을 지낸 후에 밥 굶으신 건 아닐 텐데 분명히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예요. 그것도 꼭 길가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그 나무를 살펴보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야, 조물주이신 말씀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때와 시기를 정해 두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우주를 경영하시며 특히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실행하시므로 옛 창조 아담 세계를 폐하시고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지금 실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창조는 끝나는 시점이고 새 세계가 지금 새로 시작될 시점인 거죠. 교차점이죠. 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의도는 이런 의도단 말이에요. 지금 교차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2000년 전은 그렇고 오늘 우리도 혹시 우리가 어떤 한 시대를 종결하는 교차점에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꼭 그렇다고 난 날짜를 말하고자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 시대라는 것을 끝내고 이방인의 때를 끝내고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진짜 좋은 열매를 세 번째 열매 맺는 시기가 오고 있는지 우리는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않냐 이거요. 며칠 날이 어떻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예언이 지금 반드시 실현될 그 지점에 와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이제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았었던 것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저주받았는데 회복될 때가 지금 왔는지 모르잖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신중히 생각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나도한 형제는 무엇 때문에 와도 저렇게 그냥 열불을 쏘하고 저러고 있는지 사람 누구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이 저 말은 내 영혼을 추수하는 말이구나. 내 영혼이 추수돼야 되겠구나.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땅에다가 내 영혼을 땅에다가 심는 말을 하는구나. 이제는 오히려 내가 땅과 더 하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땅과 더 점점 가까워지게 만드는구나.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구분이 오죠 이제. 땅을 떠나야 하늘 아버지 하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최후 목적이니까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엿새 동안에 그걸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 영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최후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일이 다르고 당신이 쓰시는 그 품꾼 종들의 사역이 때를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히 그렇죠. 씨를 심을 때 같으면은 호미를 뭐 이렇게 해서 심든지 뭐 이제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하지만 거둘 때 같으면 낫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장이 다르고 네. 즉 말씀이 내용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 듣는 귀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들을 사람도. 그래서 때를 따라서 천국 곳간에서 그 때에 필요한 말씀을 내어다가 옛 것과 새 것을 나누어줘야 하는 직무자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유효적절하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므로 천국 복음을 듣는 양무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 영을 분별하면서 들어야 하며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진리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앞에서 포도원 비유 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예요. 20장에서는 포도원에 일꾼 들여보내는 비유 했었었죠? 네. 20장에서는 포도원에 품꾼들 들여보내는 비유 첫 번째 했잖아요. 지금은
무화과 비유 이건 두 번째인 거예요. 이 주님의 이 6월절 절기에 와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포도원 비유 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는 말씀이므로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의 비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감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포도원의 시대도 이건 두 번째 시대인데, 이것이 지나면 세 번째 맺는 좋은 무화과의 때가 반드시 돌아오므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필수적인 하나님의 동사 경영인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먼저 된 자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한 거잖아요.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다 먼저 된 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나중된 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건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먼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제 비유 때 내가 말씀드렸죠. 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농사에는 반드시 때와 시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이처럼 암호화해서 비유로 다 예언을 해 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로. 그럼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인용구를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아름다운 땅은 약속으로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을 거기에 이르게 하는 거에 대한 이게 예언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땅에서 나는 포도, 무화과, 밀, 보리,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면 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중에는 이런 모든 풍요로운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만물 첫 것을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자,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그런 게 이게 포도라고 하면은 사람을 말한 거죠. 그들을 진멸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저주받고 진멸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잎사귀가 바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게 다 없어지면 날이 온다. 그래요.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 얘기를 하다가 뿌리로부터 마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고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야, 여기도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이 처음 맺힌 열매는 수확을 하는 거다, 않는 거다? 않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이렇게 판단한다, 이게요. 하여건을 저희가 바알불에게 가서, 처음 맺힌 열매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바알불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도 보질 않고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뭐가 열매가 아니요. 먼저 된 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 것들은 첫 열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 보면 첫 열매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열매는 거둘 뜻도 안 본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경륜적으로 우상에게 몸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기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엘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 말은 이제 이방의 침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요엘서의 예언인데, 내 땅이라는 건 팔레스타인 땅에 다른 민족이 올라왔다. 아수르나 바벨론 민족은 다른 민족이죠. 그들을 보내가지고, 대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지금 심판해버릴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강하고, 그 적군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음료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서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도다. 예언이다. 이건 뭐냐? 먼저 첫 번째 것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그 얘기란 말이죠. 교회도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포함됐으니까 교회도 심판 때가 당연히 오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무화과나무 심판부터 오고 포도나무 때가 온 다음에 포도나무가 심판받고 무화과나무는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되는 무화과나무는 세 번째 맺히는 무화과 열매인 거예요. 8월 달에 맺혀서 거두는 그런 무화과 열매인 거예요. 교회는 6월 달에 맺히는 두 번째 맺히는 무화과 열매를 상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맺히는 무화과는 거둘 때를 보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 나훔서입니다. 3장 12절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자꾸 처음 익은 열매 얘기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첫 것은 완전한 게 아니다. 언제나 먼저 됐지만 그것은 나중 될 것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되지만 그것이 수확물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무화과 열매는 부속하신 이스라엘을 일컫는 상징이었는데 창세기 3장 6절 7절부터 나오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으로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연중 유대력으로 4월, 6월, 8월에 열매를 맺는데 중분동의 4월은 우리나라의 여름에 해당하고 6월은 우리나라의 9월 초가을과 같고 그 다음에 8월은 우리나라로는 11월 늦가을, 우리나라도 11월 달에 마지막 추수는 저죠. 9월 달부터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11월 달 추수가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늦가을철이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으신 때는 6월절 시기이기 때문에 유대력으로 하자면 4월달, 우리나라 기후로는 그게 이제 7월경인데, 유대력으로는 4월달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게요. 이해되시죠? 아까 마가복음 11장 36절,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무화과의 때가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 열매 맺는 그 무화과는 그냥 달린 것처럼 이렇게 열매처럼 맺었지만, 시들시들하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때가 그런 때단 말이에요. 한 10분 남았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에 맺는 무화과 열매는 작은 녹색의 혹 같은 아주 작은 열매로서 이 열매는 상품 가치가 나가는 좋은 열매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는 6월과 8월에 즉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리는 열매만이 수확할 가치가 있는 열매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용한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은 즉 4월 달에 맺힌 무화과는 그건 무화과의 가치가 없는 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이제 저주했다 그랬는데 이 길가라고 하는 말씀도 마태복음 23장에서 감람산의 동편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가를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때 당 지리적으로는 이건 이미 마태복음 13장 천국 농사 비유에서 길가의 밭은 공중의 새들이 천국의 씨를 다 먹어버리는 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만 다니는 것이지 거기다 농사하는 건 아니다 이게요. 자, 이렇게 상징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있는 과목 역시 주인이 버려둠으로 하나님이 그때 당시의 유대교에 속한 모든 유대교인들을 하나님은 관심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가치도 없는 열매들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니다 이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나 추수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것은 그렇다고 먼저 된 것은 다 멸망이다가 아니라
나중에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맺는 무화과의 부활 때 그때는 다시 부활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배고픈 사람이 혹시 먹을 만한 과실을 발견하면 그걸 아까 저 호세아 선지자 그거 읽었죠. 발견하는 자가 얼른 따먹으리라 그랬죠. 따먹을 수 있도록 버려진 무화과였다.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버려진 무화과에 대한 그 예언이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가서 읽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알면 성경의 하나님의 경륜을 반은 아는 거예요. 반은. 세부적인 거야. 뭐 또 이제 길수를 또 해야 되고 뭐 날짜 절기 신년 뭐 70일 이런 걸 다 추구해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무화과 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기본적으로.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마지막 단락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 포도는 하나님이 주인이 추수하지 않는 포도니까 그렇죠. 임자 없는 포도잖아요. 이때 당시엔 이 율법에 따른 포도다 이거예요. 율법에 따르는. 이게 지금 율법이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 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포도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죠. 임자가 오면 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수학으로 해야지 아무나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대지 말으라.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낫대서 되지요. 율법대로 하자면 낫은 대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몇 개만 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 밀밭에 보리밭에 데려갔을 때 손으로 이거 따서 먹었던 거예요. 비벼서. 이해되시죠? 그때는 그러니까 임자 없는 밭이라 이거예요. 임자 없는 밭. 주인이 관심이 없어. 왜? 그때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자료 말씀 다시 더 갑니다. 5분 남았네.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며 보통 밑부분 둘레의 굵기가 약 1m, 높이는 5, 6m 정도이며 가지는 8, 10m까지 넓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성경에서 쓰이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먹을 것이 많다, 무화과 나무가 번성한다 이런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 번성한다 그것을 상징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잘 번성하고 열매를 잘 맺는다라는 것은 신약 교회가 전도를 잘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팔레스틴의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 열매도 함께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1년에 두 번 태양력으로는 6월과 9월경에 맺는 열매만 수확하고 여름 전인 4월에 열리는 열매는 실과가 부실하여 상품으로 수확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이다. 첫 번째 열매는 무화과 열매를 추수하지 않고 그냥 버려둔다 이거예요. 임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있지만 주인이 그걸 버려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교회 시대의 끝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어요? 버려둠을 당해야 되겠어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그렇죠? 추수라는 건 뭐예요? 데려가시는 것이 추수죠? 버려둔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관심을 안 둔다 그 말이잖아요.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문맥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인 거예요. 야,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 그랬는데 푸른 빛깔을 띤 4월에 맺은 무화과 열매들은 대개 5월까지는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익지를 않아서 6월 전에 먹기에는 매우 껄끄럽지만 어떤 것은 더러 먹을 수 약간 굵은 것도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있었으나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는 열매이므로 수확하지는 않고 버려두어서 지나가던 배고픈 사람이 아무나 먹을 만한 열매를 혹시 발견하면 따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이었다. 아까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읽었죠? 그게 이스라엘 율법대로 하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생활 관습이었어요. 그때는 6월절 절기 때였으므로 여름 전의 무화과 첫 열매가 맺히는 4월경이었으며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만 맺음으로 농장 주인은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 열매를 아예 수확하지 않으며 특히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 맺은 열매는 누구나 팔만 뻗치면 길가니까 이렇게 먹을만 하네 싶으면 좀 굵은 거 있으면 그냥 길 가다가 하나 뚝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밭에서 맺힌 그 무화과 열매는 지나가는 사람이 얼른 따먹으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밥이 됐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야, 누구나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때이니 그때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굵은 무화과잖아요. 선열매지만. 그러니까 얼른 마귀가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려둬버렸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수확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나중된 자들이죠. 예수님이 수확한 건 나중된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바깥 어둠에 버려둔 것을 볼 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이러셨죠. 이제 이해되시죠? 무화과나무 비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예,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